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4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들 만나뵙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큐티를 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보시니까 얼굴이 환해서 좋습니다. 저는 성서인연에서 25년 동안 큐티 사역을 했고요. 작년에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25년 전에는 제가 어린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기획해서 만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요. 지금은 이제 미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를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실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어려운 거죠. 제가 오랫동안 사역해보면 큐티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아주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늦게 결혼했고요. 제 딸 이름이 딱 외동딸 하나 있는데 탁트인이라고 이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9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어느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오늘 오신 목사님은 큐티 출장 강의 전문의. 출장 뷔페는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저를 중앙 통로에 대학 강당에 중앙 통로에 앉혀놓고 애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탁 목사님에게 아기를 주옵소서. 얘들이 미쳤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얘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길래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장 강의 전문인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큐티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자마자 큐티부터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막 돼서 통성 기도가 나오고 강의가 30분이 제 때문에 지연이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 바로 다음에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딸이 태어나면 탁트인이라고 적어놓고 아들이 태어나면 탁월한이라고 지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님이 병원의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기를 안고 오시면서 목사님 트인입니다. 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고 기도하고 이제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는 제가 가니까 간호사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아기 기저귀를 사오라고
제가 그래서 기저귀 코너에 막 달려갔더니, 슈퍼에 갔더니 기저귀 코너에 하기스, 아솜다솜, 보솜이, 큐티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뭐를 샀을 것 같아요? 제가 큐티 기저를 보는 순간에 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 주시나이까. 제가 슈퍼에서 막 펑펑, 너무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아주머니들이 주위에 앉아서 어떤 아저씨가 기저귀를 안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놀랐겠죠, 그분들도.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큐티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지금은 이제 청년, 대학 이제 막 졸업하자마자 또 IMF 코로나 전국에 시험을 쳐서 공무원 이제 1월 달부터 출근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키워가는지를 제가 눈으로 목도했고, 또 성도들을 제가 25년 동안 큐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평생 동안 이 사역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 조사를 했더니 어른들은 그래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읽는 사람 줄었다 늘었다가 조금 이렇게 반복 비슷한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줄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갈수록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세대, 그렇죠. 어른들도 이제 내가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있나, 목사님들이 다 설교해 주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은혜도 엄청나지만, 그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평생 동안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날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 구역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죠. 뭐 명절 때 예배 인도도 안 되죠. 어디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안 되고 교사도 안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세워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묵상 강의를 오늘 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묵상에 대해서. 나는 묵상에 대해서 전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살짝 웃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두 번째, 나는 큐티는 하고 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손 살짝 들었다가 없어요. 3번, 나는 큐티는 하고 있는데 가끔 한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드린 게 편할 수 있어요. 나는 큐티를 매일 하고 있으면서 즐기고 있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매일 하는데 즐기지 않는다. 그런 분들 있죠. 숙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강의를 드리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동기부여가 정리될 거야. 미쳤지, 큐티를 안 하는데 내일 아침에 오늘 강의 듣고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미쳤지, 강의 한 번 듣고 성경책을 피다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게 되고, 매일 하시는 분들은 즐기는 것이 뭐다? 바로 큐티다. 여러분들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집을 그릴 때 대부분 어디서부터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붕부터 그래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기둥을 그리죠, 그죠?
그다음지 않은 일은 땅에 묻어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뭔가 하면 기초, 기둥은 뭔가 하면 성숙,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지붕은 뭔가 하면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몇 번? 크게 몇 번? 다시 한번. 옹알이를 하지 말고요, 내질러요. 내질러. 용감하게.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기초, 성숙, 부흥,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2번, 또 1번 틀렸습니다. 찍지 마시고 1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몇 번? 3번. 3번 틀렸어요. 지적 없는 사람들은 또 금방 바꾸어 또.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몇 번? 1번 틀렸다고 그랬잖아. 이리 또 고집이 세.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아.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이렇게 물어봐요. 집사님들이 아주 나빠요, 이렇게 묻는 사람. 트이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기도해서 낳은 딸이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엄마 아빠 다 좋아. 1번, 2번, 3번 몇 번? 힘들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1번이 중요할 것 같지만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는 3번부터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리 모아놓고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좀 죄송한데요, 이런 말을 써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걔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받을 때는 성숙하는 것 같은데요,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날이에요. 청소년들이 방학 때 막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뛰어다녀요. 수련회 끝나면 끝나는 날이 끝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여러분들이 아까 외쳤던 것이 1번이에요. 맞아요. 건강한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전부 다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름 될 필요도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 큐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성숙이 돼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몰라.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 와야 돼요? 성숙한 사람들이 전도해 와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를 엄청 부흥시킨 사례가 있어요. 저희 교회 예배 출석률이 300명인데 좀 전에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는 400명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 좀 해라. 중고등부 사역자면 전도하는데 부흥 안 되면 다 하면 잘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전도 좀 제발 해라. 내가 다음에 잘린다. 나를 위해서 전도 좀 해오라.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전도를 해오기 시작하는데 꼭 지긋한 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날라다녀. 제가 걔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다른 교회 갔으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었어요.
꼭 지긋은 거 데리고 온다니까. 아픈 사람들은 맨날 환자만 데리고 와요. 목사님 미쳐버려요. 맨날 신방 다니느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잘 기초를 다 놓으면요, 제자 훈련을 받든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 조금만 해도 성장해요. 엄청 빨리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장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맛집에 가보세요. 갔다 먹고 오면 SNS 올리고 맛있다고 그러고 또 데리고 가면서 먹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희 다니는 교회 옆에는 칼국수집이 유명한 집이 있어요. 맨날 줄 서서 먹어요. 제가 어저께도 서울의 광장시장에 갔는데, 광장시장의 입구에 제가 김밥 먹으러 갔는데 입구에 줄이 너무 많은데 꽈배기 줄이 막 보이지도 않아요. 왜 꽈배기 집하고 칼국수 집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 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왜 칼국수 집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왜 안 올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숙된 사람들은요, 그냥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걸어 다니면 오게 돼 있다니. 제가 학생들을 범생이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학교에서 막 범생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범생이들이니까요, 그냥 제가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에서 10등 중에 8명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는요, 담임쌤이 저한테 와서 절해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말했던 1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 같은 거예요. 기준, 표준, 캐논, 정경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포기해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이 뭘까? 묵상이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내보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다. 기독교는 명상의 종교가 아니라 묵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상하다는 말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다른 종교들은요, 명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저 유튜브에 가면 명상의 시간 찾아보세요. 음악이 쫙, 유해지 음악이 쫙 그러면서 명상의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거죠. 성경을 마음을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귀신들이 들어와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뭐 하는가 하면 말씀을 채우는 종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면 누구 들어오는가 하면 사단이 들어와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씩 잘 만나는데요, 나는 마음을 비웠다, 이런 사람들 제일 무서워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을 채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묵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채운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뜻이 있어요.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슬로우 리딩이라 천천히 읽어야 돼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꼼꼼히 읽는 거죠. 성경 큐티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큐티에서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읽기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죠? 어떻게 봐요? 자세히 봐요? 어떤 개그맨이 옛날 개그인데 그까이 것 대충 봐버린다는 거예요. 슉. 성경 자세히 보시는 분, 손 좀, 몇 분?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예 안 본다 이거지.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야. 66권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말 좀 해봐요.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창세기, 마태복음, 또 한국 사람들은 시편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뭔지 알아요?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간단해요. 시편이에요. 시편.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꼭 어려운 성경 책 들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늘 그랬어요. 기초 영문법 수준인데 그런 거 안 들고 다녀요. 꼭 어려운 거 들고 다닌다.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 님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1번 조국, 2번 애인. 몇 번이에요? 짜증나잖아요. 이런 걸 우리 학교 시험 나오면. 그렇죠? 시편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으로 한국에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5뼈 손가락도 안 들어와요. 창세기 박사님들 미어 터져요. 로마스 박사님들 미어 터져요.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창세기, 마태복음, 레위기 어렵다 그러지만 5대 제사만 알면 끝이에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5번 이상 읽었다 손. 성경 읽을 결심에 들 때 읽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대답도 안 해요. 또 짐승도 동일하게 2장 18절 19절에 보면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구약이 어려우시죠? 신약 갈까요? 성탄절 때마다 읽는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의 조르아스트교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 갔을까요? 이제 한 문제 틀리고 대답도 안 해. 이제 한 문제 틀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많은 학자 유세푸스는 동방마 두 사람이다. 둘씩.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한 명은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손들어. 주일학교 교사 혹시 섬기시는 분이 많지 않죠. 한국교는 성탄절 때마다 연극할 때 마옥간 만들어 놓고 인형 눕혀 놓고 동방박사 1, 2, 3 애들 많으면 4, 5, 6까지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2단보다 더 무서운 1단이에요. 제 친척 동생이 탁지원 소장이 2단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될까요?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옥간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갔을까요? 세 문제 다 틀리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날 하셨나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약 2개월 후에 마국간이 아니라 집으로 갔어요. 뭐 그거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채울 때 꼼꼼하게 자세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다고 또 오늘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요. 완전히 그래 뭐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 큐티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가 있는데 뭘로 말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직접 말하시기도 해요.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말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하시기도 하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지금도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까요? 환상을 통해서 말할까요? 꿈을 통해서 말할까요? 지금도 말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밤에 꾼 어제 꿈은 개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뭔가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복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다 성경이고,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빠져서 꿈을 통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성경과 그 성경의 뜻을 풀어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뭐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호흡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맞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고 호흡이 되고 사귀기, 교제,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님과 대화했습니까? 주님과 대화했다면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기도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들 기도하고 똑같아요. 프레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기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크라는 단어. 사복음서의 기도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에스크라고 단어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4절 다. 놀랍게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도는 에스크다. 뭐다? 질문하다, 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음은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내 혼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것이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든지 설교 말씀이든지 그것을 다 다시 읽어보면서 대책임질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도 제목들을 짝짝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몇 퍼센트다? 기도 응답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00%, 100%. 기도 응답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Yes, No, 기다려라, Wait.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Yes 해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No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 못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에 사무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노하셨고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울이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성경에 그래요.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많지는 않아요. 좀 침묵에 가까운 거죠. 예스로 응답해 주는 애는 문제가 없어요. 노할 때 우리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 좀 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숙제를 풀면 기도가 엄청 편안하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이렇게 말하시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노라고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 못 알아듣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나는 못 먹어도 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작전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작전 기도 들어가요. 그래도 안 주면 죄송합니다. 이제 금식 들어가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할 텐데 안 주면 교회 안 다닙니다. 구역장 안 합니다. 교사 때리치웁니다. 협박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예스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말 좀 해봐요. 그때 달라요. 바꿔줄 때도 있고, 이게 막 엎어져서 금식하면서 밥도 안 쳐드시고, 막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사람도 부족한데 교사 때리치운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사 때리치우면 애들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닌다.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바꿔주셔요. 바꿔주면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유치부 이렇게 딸내미 어릴 때인데, 11시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유치부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딸내미가 예배실 본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 2,000명 출석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중앙 통로로 우리 딸내미 딱 오다가 저를 찾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애들이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 메론바를 사 먹겠다나 어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트이나, 예배 마치고 아빠가 사줄 테니까 빨리 기어 내려가. 안 내려가면 죽여버린다. 내가 온 인상을 쓰면서 빨리 기어 내려가. 우리 딸내미 계속 제가 인상 쓰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중앙 통로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돈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 탐목사 딸내미 봐라 막 난리치고, 집사님들은 막 다 웃고 뻥 터졌는데 돈 주는 집사님 한 명도 없고, 나는 막 창피해 죽겠고.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제가 1,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난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애를, 아빠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뭐야 창피하게. 얼마나 혼냈는지. 우리 딸내미 막 죄송합니다, 막 죄송합니다, 아빠 죄송한데요, 집에 가서 죽인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집에 가서 죽인다는 말 못 들었대.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했는데? 자기가 메론바를 먹을지 뭐 수박바를 먹을지 고민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막 금식하고 삐지고 협박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저는 몰라요. 큐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니를 도와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저 말 못하거든요. 야 임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과 기도가 뭔가 하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에스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하면요, 큐티하고 나면 그날 본문이 기도 응답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성경이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기도한 것이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이 다 와요. 그 설교를 통해서 다음 주에 내가 일이 터질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교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큐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큐티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다.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은 예배를 공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일상 삶의 예배로 정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고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영광이 되는 예배가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정말 감사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까? 내가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종이처럼 대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기억하시는 분, 또 손 들면 안 되니까 목사님 상처받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완벽한 성도예요. 너무나 완벽해서 주님이 오늘 불러갈지도 몰라. 할렐루야. 너무 완벽해서 세상에 고통받지 말고 천국에서 내하고 놀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멘도 안 해.
아씨. 밖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저는 천국이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그 좋은 천국에 왜 안 가려고 왜 이렇게 발버둥치다는 거예요. 제가 다큐를 한번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96세 난 할아버지하고 93세 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만 가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영감, 이 좋은 세상에 왜 이렇게 가려고 하냐고. 우리가 더 살아야 되지 않냐. 96세 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멈, 저 세상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간 사람 중에 살기 싫어서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 빨리 가자.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욕해요. 혹시라도 주일날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장로교법의 주일 예배를 왜 공예배를 칭한다? 왜 공자를 써놨을까?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예배를 공쳤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심한 얘기하면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안 나온 사람이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면 또 심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 예배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교제다, 큐티다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매일 못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안에 지난주에 응답이 다 있고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야 될 메시지가 목사님 설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다? 개인 예배다. 주일날 설교 듣고 월요일날 또 모여서 또 같이 본문을 읽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기도 제목 기도하고 지난주 기도에 있는 것이 이 말씀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이 뭐다? 개인 예배 큐티예요. 별거 없어요. 왜 큐티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죠? 내 일상에 적용하는 거죠. 직장에 적용하고 자녀들 키우는데 적용하고. 이놈의 새끼 내가 오늘 내 생각대로 하면 너 때리 죽여 뿌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직장에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는데 막 나타나야 돼요. 막 나타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전리품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갖고 와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보따리를 싸갖고 와야 돼요. 이 전리품,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고 와서 나머지 사람들과 균등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은 감사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얘기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갖고 나가는 것이 뭐다? 삶의 예배. 주일날 교회할 때 그렇게 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라는 원문의 글자가 있는데 빠졌어요. 다시 쓰리니. 그렇죠? 차분하게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문장이 너무 길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문장이 길면 나누어서 읽어보면 돼요. 문단을 나눌 때도 간단해요. 읽다 보면 다자로 끝나면 문단을 끝내면 돼요. 인물이 바뀌면 돼요.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다시 끝나고요, 4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면 4절에 모세가, 그리고 5절,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물별로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짐승이 뼈다귀를 잘근잘근 씹어 먹는 것이다. 그래서 되새김질하다, 곱씹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아니면 오늘 주신 말씀을 늘 잘근잘근 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묵상하는 방법은 잠깐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몸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해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무릎을 꿇는 귀한 우리 중앙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